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 1장 19절 20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시지요? 해피니스라고 그렇게 행복을 영어로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happen to라고 하는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그렇게 이제 한국식으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쨍하고 해뜰 날이 우연히 찾아온다. 그게 이제 해피니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행복을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행복은 반드시요 어떤 조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끊임없이 내 행복의 이유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그의 인생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행복의 또 다른 번역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행복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 중에 이 축복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bless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blessing의 어원이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이 blood라고 하는 피 있죠. B-L-O-D 이 피라는 단어에서 이 blessing이 온 건데 여러분 영어 사전에 이 blood를 대문자로 표기를 하면 영어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흘러오는 것. 다시 말하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란 이름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주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행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미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해 줄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God bless you라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진짜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의 이유이십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서로에게 축복해 줄 때 주님이 당신의 행복의 이유이십니다. 이렇게 꼭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행복의 이유가 명확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이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진짜 행복의 이유를 찾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이, 사람이, 그리고 명예가,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자꾸 목을 매니까 더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죠. 주님과 나 사이가 언제나 충만하면 나는 늘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나는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나는 맨날 스트레스만 너무 많아. 이 말은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그분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당연히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800년도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독일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15만 명의 고아를 이분이 키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렇게 일기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내에게 내가 막 짜증을 퍼붓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욕되게 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에 썼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그분을 찬양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도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야죠. 입혀야죠. 또 살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아내를 포함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수없이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일을 많이 감당했다는 사역에서 기쁨을 누렸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수많은 사역을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는 그것이 행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신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그는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가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그 일기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사역을 감당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 일, 또 기도에 인도하는 일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내가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나는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정말 아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그러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금방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 행복한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목회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빨리 부흥도 이루고 성공하고 원하는 모든 것 조건들이 맞춰지면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사역도 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훌륭한 사역을 통해서, 뭔가 업적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눈을 떠야 해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거를 아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행복의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주님께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보면 그가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실제함은요, 이 실제함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태는 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수시로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시는 건가?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왜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이 말씀은요, 순종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내 마음에 완전한 순종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100%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을요, 할만하면 하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좀 어려우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바깥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순종의 여부로 저는 해석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이 안 돼 있다면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왕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깥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가 이제 요빠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인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시쯤에 이제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제가 이 말씀을 깊게 해석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베드로의 상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순종이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나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연회를 다녀왔어요. 저희 감리교회 연회가 있는데 이제 이 호남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1박 2일 동안 이제 회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그 유인물 하나가 그 순서지에 들어와 있는데 딱 보니까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저 원산이라는, 이제 지금은 북한 땅이죠, 그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시작한 지 120주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올해, 제가 10년 전에도 하디 집회를 잠실체육관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도 12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감사도 되고 기대함도 되고, 좀 우리 여기 전라도권에서 그 집회가 있으면 저도 좀 참석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 그 초창기에, 그 한국 교회 초기에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 엄청난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에 회개는요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903년, 1907년 주의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졌을 때 강력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들은 말로 회개를 때우지 않았어요.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회개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렸다가 갚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변상하고,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요, 배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상까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냔 말이에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끝나지 않고 이 보상까지 이어지는 회개 운동을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된 역사가 초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정말 회개한 거 맞니? 네. 그러면 너가 한 회개의 내용을 한번 몸으로 실천해봐.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내가 미워한 사람에게 가서 제가 사실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회계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내가 하잖아요. 저는 믿기로는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듣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슴 아픈 말 있죠? 말은 잘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잘하네. 이거는 사실은 말을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나도 없네. 사실은 그런 비아냥이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슨 말이든지 나는 순종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행하지 않는 너희에게 나는 주님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잘 순종하면 참 귀하시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께만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저도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은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내가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또 묵상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가 뭐 하나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작은 순종을 계속 드리는 이 훈련이 계속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냐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베델교회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들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순종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주님께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요, 같이 밥 많이 먹고 친교하고 놀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이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함으로만 경험될 수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연분만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수술로 이제 아이를 낳게 돼야 되니까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산모님 심호흡 해보세요. 심호흡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마취약이 잘 들어가니까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모가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심호흡, 심호흡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말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숨을 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꼭 우리 얘기 같다. 그죠? 심호흡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은 심호흡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한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안 돼요. 정말 작은 일 하나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되, 제가 오늘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순종도요, 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것이 있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절대로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순종은 즐겨 해야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사는 길을 아니까.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의 표현에 보니까 우리를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된대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거구나. 여러분, 그 보원 리즈가 쓴 그 중국의 그 가정교회 역사를 다룬 책 중에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국 지하교회에 예수가정의 그 지도자였던 칭틴옌 씨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원래는 유교 선비죠. 그 유교 전통에 이게 뿌리가 깊은 청년이었는데, 이 칭틴옌 씨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려고 들어가셨다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셔가지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회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칭틴옌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냐면 그가 아내를 버린 일이 있었어요. 아내를 왜 버렸냐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인데 부모가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만나보니까 굉장히 구식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족이라고 발가락에 붙어있는 듯한, 그분들은 제대로 못 걸으시거든요. 전족의 여인이고 무식하고 그리고 아주 구식 여인. 그래서 이 칭틴옌 씨가 결혼하는 날부터 아내를 버립니다. 친정으로 쫓아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여자랑은 평생 함께 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칭틴옌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내를 버렸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똑똑하거나 신식교육을 배웠거나 예쁘거나 전족발이 아니거나 그런 착하거나 이런 단서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여인이라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 칭칭옌 씨가 그 자리에서 순종을 결단합니다. 제가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정집으로 찾아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당시에는 정말 중국도 여러분 굉장히 가부장적 나라이잖아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사는 지역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24km나 되는 그 거리를 아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족발은요 많이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24km나 되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칭칭옌 씨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업고 가겠소. 그리고 사람을 업어요. 아내를. 그리고 24km, 여러분 말이 24km지 마라톤 풀코스가 42km 정도 되잖아요. 마라톤 풀코스의 절반보다도 더 많은 거리를 사람을 업고 걸어온다는 것은 거의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업고 오면서 칭칭옌 씨는 계속 울었다 그랬어요. 아내도 등 위에서 울고. 그런데 그 24km나 되는 먼 거리를 몇 날이 걸려서 아내를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요즘 에즈버리 대학에 임한 성령의 역사처럼 완전히 주의 성령이 그 집안에 덮여지고, 그리고 칭칭옌 씨와 그의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외가 중국 초창기 가정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순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드렸던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죠. 24시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제가 이 문구를 오늘 다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준철아, 순종이다. 너가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구조는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이거는 동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늘 에녹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녹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하나 고민해요. 목사님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정말 안 들릴까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말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셔라. 지금은 오른쪽이야. 지금은 왼쪽이야. 지금은 멈춰.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늘 내 육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재미 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꺾어내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말씀 보라, 찬양하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네, 주님, 제가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음성을 안 주셔서 저 순종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가서는 안 될 곳, 봐서는 안 될 그런 장면, 그러면 주님이 어떤 때는요, 아예 전기를 끊어버리시든지, 그리고 아예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든지, 여러분 그때 딱 직감해야 돼요.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러면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가 순종이 결단이 됐구나, 내가 너를 쓸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아, 순종이구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음성 덕분에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저는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만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쓰세요. 그러면 행복이 어떤 조건의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행복, 주의 말씀을 읽는 행복,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의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순종이 행복이구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이 행복에 저와 여러분이 꼭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눈뜨게 하옵소서. 내 행복의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순종 없이 행복하기만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순종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없어요.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하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이제는 행복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복을 어떤 조건의 만족으로 되어지면 행복할 줄로 알지만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완전한 충분한 이유가 되시고 조건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아버지 하나님 지름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가 순종함 없이 행복하기만을 원했던 나의 오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으로 내 왼쪽으로 주님의 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나는 그대로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즐거이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이 비밀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정말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은 내가 거절하면서 주님 앞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더욱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론되어지는 이 비밀이 열려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기뻐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얼마든지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결단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비밀의 하나님 영감이 하나님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진짜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칭티니엔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간증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함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